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저는 오늘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언제 최초로 하나님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인류가 처음으로다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처음으로다가 인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셋이, 그러니까는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에노스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제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죽는 존재야, 밥 먹어야지 이거예요. 평생을 불러질 이름이 죽는 존재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쉽게 말해 당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약 평균 900세 이상이었습니다. 당시는 생각해 보세요. 100세를 산다라고 하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 지금도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도 아니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자신만 봐도요. 그 짧은 시대를 산다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가 살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살아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900세를 사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죽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얼마나 충격이었으면은 평생 불러야 될 자식의 이름을 갖다가 죽는 존재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죽는 존재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으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각나는 이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궁금한 것이 왜 하나님이 떠올랐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죽으면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불러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러분,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를 보면은요 내세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 사후세계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계관의 기본이 뭐냐면 바로 심판의 개념입니다. 불교도 그래요. 똑같아요. 기독교든 고등 종교들이든 이 땅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세에 어떤 삶을 살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셋의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 두렵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그렇다고 죽음이 반드시 하나님을 연장시키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임종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멘이라도 하시라고 믿기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즉 죽음이 자연스럽게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전제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자,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의 개념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최종 목적지에서 그 너머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그들 안에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아담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죠? 창세기 5장을 보면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세요. 창세기 5장은 족보가 나오는데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아담이 셋을 130세에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105세에 낳았어요. 자,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즉 아담의 나이는 팔팔한 235세였다라는 겁니다. 팔팔한 청춘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900세를 사는 시대인데 235세는요 팔팔한 청춘이에요. 우리 권사님 애기 그렇죠? 애기인 거예요. 애기. 팔팔한 청춘에 끼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자, 아담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은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심판의 개념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창세기 5장과 6장 이 한 장 사이에 몇백 년이 흐릅니다. 5장과 6장의 창세기 몇백 년이 흘러가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자, 그런데 그때 아담이 죽었어요. 죽은 상황인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조상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한 것은 왜 육신만을 위해 살았을까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간단해요. 답은 죽기 때문이에요. 죽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노세 젊어서너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막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이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만 남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요? 건강입니다. 그렇죠?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잖아요. 그럼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챙겨 먹기 시작을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먹기 시작. 예전에는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먹으라고 갖다 줘도 안 먹었거든요. 안 먹어요. 누가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먹기 시작을 해요. 하나씩. 제가 그랬죠. 제가 먹는 약이 엄청 많다고. 어느 순간에 제가 절대 안 먹는 사람이에요. 진짜. 네. 어느 순간에 먹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그러니까는 즐겁게 살아보려고 이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그렇게 어떻게 살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지워버리기입니다. 지워버려요. 내세에 대한 그림도 지웁니다. 그리고 지금에다 집중을 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 그래서요 여러분 오직 지금을 위해 살으라고 합니다. 지금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지금 손해보면 안 되지 않냐고, 지금 내 자식들 결혼시켜야 되지 않냐고, 지금 우리 집장만 해야 되지 않냐고, 지금 하면서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심판을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뭐예요? 육체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류를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면 말 한마디로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굳이 부활하셔야만 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먼저 뒷부분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산다라는 말은 뭐냐면 죽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신에 매여 산다라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그런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죽음에다가 넘겨주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파하시려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는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셔서 죽음의 소굴을 깨뜨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핵폭탄을 터뜨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는 아들을 죽이셔서 죽음의 소굴로 보내는 거죠. 죽음의 소굴로 보내서 거기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쓰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위대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이 사망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매일 필요가 없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죽음에 대한 자유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요 죽지 않아요. 다만 잠들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야일의 딸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 잠들고 있다,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과정일 뿐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육체에 대한 자유를 선언받았습니다. 보세요. 이 땅에 제한된 시간만 있다면요, 정말 이 땅에서 이 제한된 시간만 있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육체를 위해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육체를 위해 살지 못합니다. 당연히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죠. 왜냐하면 목적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지고요. 목적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죽음이 목적지일 때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이 목적이 바뀌어버리면요, 그 목적지가 바뀌어버리면요, 절대로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버립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드릴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어떤 가정생활을 했고 어떤 직장생활을 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왔다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걸 염두에 두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를 준비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저 교회 다녔는데요. 그래서 뭐? 네 안에는 예수가 없었는데? 난 너 모른다. 하나님, 저 열심히 주일날 성수했는데요. 난 널 몰라.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가 가장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게 그 부분인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린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 교회생활을 통해, 직장생활을 통해, 학교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아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는 우선적으로 첫째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뒤쪽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컨드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그러면 세컨드가 따라와야 돼요. 근데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음은 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해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오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서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뭐로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도 일부분, 물질도 일부분, 그렇게 일부분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전부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가 아니라 오직. 오직 그분의 나라를 위해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드릴 말씀을 염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자정생활을 통해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산재물입니다. 여러분, 산재물.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쉬우시나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쉽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절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현실과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 자아가 완전히 죽고 새 생명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신 안에 여전히 옛 자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된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 안에서 자꾸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때 이 흔적은 바로 상처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싸우지 않는 사람은 상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싸우는 사람이라야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흔적은 어떤 사람이 가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보려고 오늘도 내 자신과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이라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님도 흔적이 있죠. 그렇죠? 손과 발에 못자국이요. 여러분, 왜 가지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 흔적을. 우리도 잘 알듯이 예수님도요, 4명과 싸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싸우셨어요. 하나님 도저히요, 정말 어찌할 바 몰라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안 싸우셨다면 십자가 안 지셨을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싸우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오르셨고,
오르셨기 때문에 생긴 흔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주신 말씀 때문에 내 옛 자아와 싸우고 그렇게 내 본성과 싸우는 것이라고. 저도요, 제 안에서 엄청 싸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 여러분,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 때문에요,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은데요,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오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제 안에서요 엄청 싸워요. 여러분, 흔적입니다. 흔적. 내 안에서 처절하게 싸움으로 인해 이전에 나하고 다른 나로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솔개라는 새를 아십니까? 독수리과에 속한 새예요. 굉장히 멋지게 생겼죠? 여러분, 보통 새는요 5년에서 많이 살아야 20년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개의 평균 수명은요 70에서 80년이에요. 놀랍잖아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80년을 사는 게 아니래요. 이 솔개는요 자연적인 수명이 그래도 약 한 4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정도가 되면요 부리가 꼬부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발톱이 무뎌지고요, 날개는 축 처져서 사냥을 전혀 못한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솔개가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한다라고 해요. 둥지를요 바위산에 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리를 가지고 바위에다가 찢기 시작을 합니다. 죽어라고.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 바위를 쪼요. 그러다 보면 부리가 다 날아가 버린대요.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부리가 새로 나온답니다. 단단하고 매끄러운 부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대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솔개가요 하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발톱을 뽑기 시작한답니다. 그 부리를 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발톱을 뽑기 시작을 한대요. 예. 그런 다음에 축 처진 날개를 그 부리로다가 다 뽑아버리기 시작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반년 정도라고 해요. 반년 정도. 차이가 좀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자신과 사투를 벌이고 그 후에 40년을 더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새도 자신과 그렇게 싸워서 부리를 다 쪼아내고 발톱을 다 빼내고 날개를 다 빼내서 새로운 생명을 사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가? 나는 과연 내 성격을 얼마나 뽑아냈는가? 내 죄된 모습을 얼마나 내가 뽑아냈는가? 왜 우리는 안 바뀌는 걸까요? 여러분, 내 안에 왜 예수 생명이 역사하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믿고 있는데 달라지지 않는, 왜 그것을 뽑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내 자신과 싸우십시오.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태한 내 자신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고백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익숙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익숙하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익숙해져 갑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제가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저도요 20년 정도 목회하면은요 정말로 어느 정도 진짜 다 그냥 글러가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싸워요. 몸부림을 쳐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나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부활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확실히 역사 안에서 부활하셨다. 지금 우리가 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부활은요, 바로 주관적인 부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인생에서, 바울의 삶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이 무엇입니까? 매년 부활절 말씀을 들으시기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나도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진짜 부활이 무엇입니까? 진짜 부활은요, 여러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우셔야 합니다. 변하기 싫어하시는 자신의 그 옛 자아와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치열하게 신앙 안에서 사셔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할 것이고 실패하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흔적이 생길 거고, 그러면서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들이 고백하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남편들이 말할 거예요. 우리 아내가 새로워지고 있다고. 아내들이 고백할 거예요. 우리 남편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부모님들이 고백할 겁니다. 내 자녀가 변화되고 있다고. 변했다고. 달라졌다라고. 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 삶에서 부활의 흔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찬양에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손은 누구의 손이 됩니까? 예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내 발은 누구의 발이 됩니까? 예수님의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인 부활, 우리 안에 분명히 믿어지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관적인 부활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부활하시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 삶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구하고 주님 나라만을 위하여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남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되시고 충만하심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바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